하는 인생, 헌신하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누군가 한 사람이 무엇을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보려면 그 사람이 돈을 어디에 쓰는지, 어디에 가장 많이 쓰는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한 달 월급이 정해져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분배해 가면서 쓰고 있는지 그것을 확인해 보면 됩니다. 또 청년들이나 또 학생들도 용돈을 받아서 어디에 가장 많이 쓰는가 보면 됩니다. 옷 사 입는데 의류비에 가장 많이 쓰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 외식비, 먹는데 많이 쓰는 사람, 유흥비, 여러분 유흥을 가장 즐기시지 않죠? 유흥비, 또 여러 사람 만나고 먹고 하는 사역비, 또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헌금, 이런 등등 순서가 나올 것입니다. 저는 좀 어릴 때부터 먹어서 없애는 것에 돈 쓰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뱃속에 들어가면 사라질 것에 그렇게 돈을 많이 쓸까 아깝다고 생각했습니다. 옷도 기본적인 옷만 있으면 충분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돈을 좀 많이 아껴서 제가 원하는 것을 샀습니다. 음반을 사고, 옛날에는 테이프, CD, 요즘은 MP3로 쉽게 구할 수 있는데 그때는 CD 한 장도 많이 비쌌습니다. 또 사고 싶은 악기 있으면 제가 돈이 어디 있습니까? 받은 용돈에서 안 먹고 아껴서 그렇게 샀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한 영혼의 가치를 알면서 또 밥 먹는 데 쓰는 비용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예전에 같으면 참 이렇게 먹고 쓰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아까웠을 텐데 사역을 하면서 한 영혼의 가치를 알게 되면서 이렇게 그것이 밥 먹이는 것이 마치 영적 양식을 먹이는 것하고 똑같은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서 사실은 영혼 사역이 먹이는 사역 아닙니까? 먹이는데 육으로도 먹이고 영으로도 먹이고 다 그렇게 합니다. 청년 목장 해보니까 참 식사비로 들어가는 돈이 참 만만치 않은 것을 봅니다. 우리 목자 목녀님들 정말 먹이시는 사역 하시느라 얼마나 많이 수고하십니까? 마음으로도 수고하지만 물질로도 많이 헌신하고 계십니다. 진짜 가치 있다고 생각하면 아무리 많은 비용이 들어도 아깝지 않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향유를 깨트린 여인, 향유, 오늘 말하면 쉽게 비유하면 향수가 되겠습니다. 요즘 또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당시에 옛날에 그때 풍습으로 손님들이 집에 들어오면 흔하게 일반적으로 올리브 기름, 올리브유 같은 것을 이렇게 머리에 발라주고 합니다. 발라주면 또 시원하기도 하고 또 냄새도 올리브유 향긋한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냄새도 없애주고 그렇게 기분을 상쾌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또 이 향유, 특별히 향유는 좀 귀한 손님이 왔을 때 그렇게 정말 향긋한 냄새와 여러 가지 것들을 위해서 주곤 하는데 그래도 여러분 향수 뿌려보셨지 않습니까? 살짝 뿌려도 됩니다. 살짝 뿌려도 냄새가 많이 납니다. 한 방울로도 충분했다고 합니다. 향유 한 방 살짝 해서 사람에 발라주면 그 냄새와 여러 가지 효과들이 다 충분히 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300데나리온,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300데나리온, 한 1년 연봉치 되지 않습니까? 그만큼 나가는 값진 향유를 그냥 깨트려서 그것을 예수님 머리에 다 부어버립니다. 이것을 보고는 정말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 아닙니까? 경우에 없는 그렇게 한 번도 보지 못한 그런 행동을 하는 여인을 보고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그리고 막 화를 냅니다.
그렇게 낭비하냐고, 그 비싼 것을. 그렇게 책망하고 야단쳤습니다. 그러면서 저거 그 비용이면 가난한 자들에게 차라리 나눠주면 더 좋지 않냐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좀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의 머리에 300데나리온의 가치를 붓는 것, 그것을 너무 아깝다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깝다고. 그것은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한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 나라의 왕이 거기 왔을 때 누군가 와서 그 왕의 머리에 그만한 향유를 부었을 때, 물론 상식에 조금 어긋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막 뜯어 말리고 화를 내겠습니까? 왕에게 그만큼 대우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자원은 한계가 있습니다. 돈도 내가 가진 돈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한계, 우리는 모두가 똑같은 시간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시간의 한계, 체력의 한계. 우리가 잠 안 자고 어떻게 일하고 사역할 수 있습니까? 나이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능도 한계가 있습니다. 무한한 그런 자원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나는 내게 주어진 이 자원 안에서 무엇을 위해 이것을 사용하고 있는가? 나에게 준 자원, 에너지, 시간, 물질, 은사, 재능, 이런 것을 도대체 무엇을 위해 얼마나 쓰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나 중심으로 나를 위해서 쓰고 있는 사람은 허비하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주를 위해 쓰는 사람은 헌신하는 인생이 됩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 다릅니다. 주를 위해 헌신하는 것이 아깝다고 여겨지는 사람은 결국에는 우리 인생은 허비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얼마나 나의 자원을 몇 퍼센트를 우리 주를 위해서 사용하고 계십니까? 나는 허비하는 인생입니까? 헌신하는 인생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인생이 될 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향해서 너 인생 왜 그렇게 허비하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너 지금 딴 거 준비해야 되는데 거기서 뭐 하니? 너 그 돈 가지고 차라리 이걸 하지. 도대체 거기 뭐하러 거기다 그렇게 많이 바치고 드리니?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차라리 그런 소리를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부터, 또 가까운 믿지 않은 가족들로부터 너 왜 그렇게 살아? 너 교회가 그렇게 좋아? 예수가 그렇게 좋아? 라고 하는 그런 소리를 여러분 들어야 정상이 아닐까요? 양화진에 루비 캔드릭 선교사의 무덤이 있습니다. 묘비에 이런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을 조선을 위해 바칠 것입니다. 이 루비 캔드릭 선교사는 어릴 적부터 선교사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20세가 되기 전에 이미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드리기로 하고 선교사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20대 초반에 선교사로 지원했지만 연령 제한에 걸려서 좀 더 있다가 오라고 그렇게 해서 2년 후에 다시 찾아가서 미국 텍사스 남감리교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917년도 9월에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처녀의 몸으로 우리 조선에 한국에 들어오게 됩니다. 거기서 개성에서 언어를 배우면서 아동 사역들을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사역을 시작한 지 안타깝게도 8개월 만에 급성 맹장염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10일 만에 그렇게 순교를 하게 됩니다. 이 캔드릭 선교사가 집으로 보낸 마지막 편지가 있습니다. 혹시 준비됐나요?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곳 조선은 참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습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이곳은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복음을 듣기 위해 20km가 더 되는 길을 맨발로 걸어오는 어린아이들을 보았을 때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주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된 서너 명이 끌려가 순교했고 토마스 선교사와 제임스 선교사도 순교했습니다. 선교본부에서는 철수하라고 지시하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그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아직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순교할 작정인가 봅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외국인들을 죽이고 기독교를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두에서 저를 끝까지 말리셨던 어머니의 얼굴이 자꾸 제 눈앞에 어른거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뒤뜰에 심었던 한 알의 씨앗으로 인해 이제 내년이면 온 동네가 꽃으로 가득하겠죠.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내겠죠. 저는 이 속에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히게 되었을 때 아마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조선에 대한 제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조선을 향한 열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을 했습니다. 젊고 똑똑한 청년이 그렇게 열악한, 의료 환경이 열악한 곳에 갔다가 결국 8개월 만에 아무 사역도 못하고 죽었지 않냐고, 너무 아깝지 않냐고, 낭비 아니냐고. 그러나 이 루비 캔드릭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황금기를 주를 위해 부어드렸습니다. 그가 자신의 삶을 향유 옥합처럼 깨뜨렸을 때 그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가 온 세상을 퍼져나갔습니다. 그의 인생의 마지막 편지, 이 편지를 읽고 그 감리교 안에 20명의 청년들이 다시 선교사로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헌신할 수 있는 이유는 진짜 거룩한 낭비는 바로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입니다. 죄인인 우리 인간들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 창조주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또 창조주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그 피를 흘려주셨다는 것, 그것 또한 그것이 비교할 수 없는 낭비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나의 호흡과 나의 삶을 오로지 주를 위해 내어놓을 수 있는 헌신하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는 것입니다. 100% 온전히 주를 위해 내어놓을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향기가 되고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헌신의 제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상황이 어려워도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온라인으로 같이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 그 현장에서 최상의 예배를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은 지금 시점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헌신입니다. 최상으로 예배 드리시고 또 틈나는 대로 기도하시고 어떻게든 우리의 삶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드러내고 증거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온전한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 올려드리는 100% 헌신하는 그런 헌신의 삶, 나의 모든 삶 것들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하지만 나의 온 삶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먼저 헌신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자신의 몸을 내어드려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가 나에게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도 주님 앞에 내어놓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어찌 주님의 은혜를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하루 정말 주를 위해 나의 것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삶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말씀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깨어 예배하는 자 되게 하시고, 또 삶으로 주를 증거하며 드러내는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울러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주님 앞에 더 든든히 세워지는 역사들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대에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분별하여 하나님, 뱀처럼 지혜롭게 하시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하셔서 이 시대를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잘 이겨갈 수 있게 하시고 어려움 통해 더 견고히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